궁정이 낳은 세계적인 여행 작가 임성택 권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그 강연 이런 걸 어디 가서 많이들 하는데, 임성택이라는 이름으로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가면은 임택, 여행 작가 임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창이나 이런 친구들이, 제가 성택이 같은데 이름은 임택이고 비스슨한데, 쟤 맞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성자를 떼어버리니까 너무 위기가 좋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그 마을버스 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가는데, 페루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한인교회를 갔는데,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권영숙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농담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권영숙, 그래서 권영숙 권사님 그랬더니 영숙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임택인데 그럼 택시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택시예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My name is 택시 그러면 일단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길에서 저 만나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나가는 택시 다 쓰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영어로 택시, 우리 궁정교회에서는 임성택입니다. 제가 유별나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는데 그때 이렇게 혼자 여행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건 아니고 이제 여행 작가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18번을 연재하는 조건으로 해서 갔어요. 가서 직업으로 간 거죠. 근데 이 길 자체는 어느 개인이 거기 가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거나 이런 게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간증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12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25,000명이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꼭 걷고 싶은 그러한 길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게 또 당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이 쓰는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쓸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한 50분 동안 지금부터 10분이니까 한 3시까지 되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은 무엇인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12제자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 지금의 그 순례길은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데 그 스페인의 800km에 이르는 그러한 그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 길이가 800km예요. 그래서 이 장정들, 우리 저기 청년들은 빨리 걸으면은 30일 이상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나귀와 함께 81일 동안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막 30일 이렇게 걷고 오신 분들은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81일 동안 가니까 저를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가면은 또 그 동네에서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일도 자고 먹고. 근데 대부분 81일 중에 61일을 텐트 치고 밖에서 잤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 호텔, 민박집 이런 데서 잠을 자는데 저는 이슬을 맞으면서 초기의 순례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잔 게 아니라 당나귀가 밖에서 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잤습니다. 자, 이 12제자의 죽음과 지금 관련이 있는데 우리 12제자를 얘기를 하면 참 슬퍼요. 마음도 슬프고 교훈도 있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2명의 제자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도로 가고 누구는 또 소아시아에서 남아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몬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 복음화를 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아는 베드로는 터키에서 잡혀가지고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이 새로운 그 사교의 우두머리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근데 그 동생인 안드레도 그리스에서 또 잡혀요.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죠. 그래서 안드레는 또 형이 거꾸로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성지에 가서 이렇게 벽에 많은 이렇게 부조물들이 있잖아요. 볼 때 십자가가 거꾸로 서 있다 그러면 이건 베드로와 관련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차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안드레의 십자가, 그러니까 안드레에 관한 거구나. 그 옆에 안드레라고는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옆에 이렇게 십자가를 잡고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드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제자는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많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엄마인 살로메가 원조 그 치맛바람인데, 살로메가 아들 둘의 손을 잡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쳤어요. 우리 그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이제 그 동생은 요한이잖아요. 그죠? 둘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당신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좌의정, 우의정을 좀 삼아달라. 그렇게 갖다 바치는데, 그 엄마는 이 자식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동안에 그 박해를 당하고 그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유대의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을 둘을 또 바친 사람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하고 이제 마테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이 둘도 역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들도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잖아요. 예수님한테 3명,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3명의 제자에게 당부를 하죠. 그죠? 그게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요한한테는 뭘 맡겼냐면은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내가 가면 어머니를 좀 부탁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죠.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잡혀가지고 끓는 기름에 던져져요. 근데 거기서 죽지를 않고 뛰쳐나와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 섬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짓고 이제 죽죠. 근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지옥을 보고 오셔서 그 요한 계시록을 졌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에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가는 데가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은 그 베드로의 무덤인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바티칸 성당을 위해서 딱 내려다보면 열쇠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열쇠. 그래서 바티칸 갔는데 여긴 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까? 그러면 열쇠다. 천국 열쇠. 그리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요. 피. 그래서 우리 12제자의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와인, 포도주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받는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처음으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떠났겠죠. 근데 이 야고보는 제가 이렇게 별명을 하나 줬는데 단무지라고 줬어요. 단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성격이 지랄 맞아요. 그래서 단무지라고 했는데 너무 잘 진 것 같아요. 그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게 없고 가장 이렇게 앞서야 되고 잘나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저를 능가하는 그 관종 같은 사람, 이렇게 주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가장 먼 곳을 생각을 한 것이 지금의 스페인 서부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갈리시아의 지방으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선교를 막 하는데 5년간 선교를 했다 그래요. 그쪽 지역에 가서 5년간 선교를 했는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신도예요. 옛날에 신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6년 동안에 교인을 6명 분이 못한 거예요. 6명.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요? 그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네, 6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신도가 6명 나왔어요. 성공한 건가요? 네,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도저히 여기 야만족, 그 당시에는 이제 야만족이라는 겔트족들이 살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야만인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사라고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국경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안도라? 조그만 산악이 있네요. 그 밑에 있는 데가 사라고사 큰 교회, 큰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가서 이제 야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전도가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망했으니까 이제 저희 가서 새로운 것으로 하자. 왜? 거기까지가 로마의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영토 중에서 가장 땅끝인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사라고사가 이제 아주 농촌입니다. 사람들이 안 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강가에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3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2명을 전도합니다. 2명. 이거 말이 못해 성공한 거예요. 2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도저히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살아있었거든요. 마리아가 큰 기둥 하나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기둥을 주면서 너는 우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둥.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고보가 그 기둥을 붙잡고 울면서 이제 거기다 기둥을 딱 세운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최초의 교회인 사라고사 기둥교회예요. 기둥교회. 지금 가면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뭐 움막같이 적어놓고 이제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최초의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교회도 짓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가 100배 가지고 나는 마리아로부터 기둥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다시 갈리시아로 갑니다. 오늘날에 지금 최초로 갔던 그곳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이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세력도 커지고 너무너무 이제 기가 이렇게 꽉 찼죠. 그런데 연락이 와요. 요한한테. 마리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리아가 계시는 요한한테로 가요. 그 당시에 사교의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우두머리들이 다 흩어졌다가 드디어 한 곳으로 다 모이는 날이에요. 이때는 뭐 하기가 좋을까요? 체포하기가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로마의 이제 왕국이었던 헤롯 왕이 제일 먼저 본보기로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죽이는데 목을 잘라 죽여요. 칼로 목을 쳐 죽여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부조물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X자로 있으면 안 되고 거꾸로 있으면은 베드로잖아요. 창으로 된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십자가. 천주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성인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순교자가 됐는데, 자, 그때 제자 2명을 데리고 거기를 갑니다. 제자 2명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목이 잘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또 로마 병사들이 지키니까 가져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템플 기사단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돈을 줘서 시체를 빼와요. 시체를 빼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갈리시아 지방으로 가고 갑니다. 가서 그 지금의 빠드롱이라는 그 강가에 와가지고 그 빠드롱에서 시체를 내려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이 로마의 역적의 시체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체를 자기가 거기서 장사 지내는 걸 허락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보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역적죄로, 간첩죄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갇혔어요. 시체는 뺏기고,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감옥이 좀 허술해요. 이게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는 정도로 허술한데, 이 두 제자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3일 후에 다시 여왕 앞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시체를 모시고 가서 우리 갈리시아에다 장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역적이 아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왕도 그 진정성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진짜 범죄자면 도망가서 안 오죠. 그래서 이 여왕이 뿌리 큰 황소 2마리와 마차를 하나 줘서 관에다 넣고 그걸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안 좋으니까 마차가 이 자갈밭길을 가고 막 산으로 올라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이 길의 목적지, 성지인 그곳에 이르렀을 때 황소가 너무 힘드니까 무릎을 탁 꿇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죄송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라나다 왕국을 만들면서 거기가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는 바람에 거기를 지키는 그 무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고, 거기가 이제 그 벌판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우연히 별 하나가 이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꼼포라는 말은 거기 그 성당 이름이 꼼포스텔라인데, 꼼포는 벌판이라는 뜻이고 스텔라는 별이에요.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를 파보았더니 그곳에 관이 3개가 나왔어요. 관이 3개가 나오고 하나는 야고보, 둘은 제자. 그 두 제자의 무덤이 나란히 나왔고, 그리고 그 주위에 조가비가 엄청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올 적에 조가비를 많이 싣고 왔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나오는, 그리고 콤포스텔라 성당이 성지가 되는 그런 과정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지가 이제 그 캐톨릭의 귀에 들어간 거죠. 로마 교황청으로. 근데 이 로마 교황청은 호시탐탐 그쪽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왔고,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 간에 전쟁하거나 그러지 않고 교역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고, 그 무덤을 성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수도사들 또 이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는 바람에 결국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국토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오늘날 스페인에 있던 스페인 국가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의 무덤이면서 성지이지만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인 거죠. 그래서 매년 이 길을 걷는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고, 참 신기하게도 이 대부분 인류에서, 그러니까 그 길을 많이 걷는 사람들의 출신 나라를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게 스페인이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니까. 그런데 동양에서는 딱 한 나라가 8위에 올라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한번 제가 갈 때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너희 한국 사람들이 왜 산티아고 순례길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진정한 땅끝은 대한민국이다. 맞죠? 그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먼 땅끝이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가지고 국민의 50% 이상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우린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 가장 먼 곳에 복음이 전해진 기독교 국가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종교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절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걷는 걸 좋아해서 세계에 있는 안 걷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일본 사람 걷는 거 싫어하나요? 그죠?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유난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위에 보이는 게, 여기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로 이르는 수많은 이렇게 길들이 있는데 이걸 다, 순례길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길 중에 길이다. 그래서 저기를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의미의 까미노라 그래요. 그래서 까미노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산티아고 순례길, 그 다음에 까미노, 산티아고 길이라고도 또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조가비가 하나 있는데, 조가비는, 야고보가 올 적에 그 조가비를 타고 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조가비는 보면은 요 끝으로 모든 것이 다 주름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지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길은 모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가비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조가비를 상징으로 하는 이 길들이 이렇게 많고 이번에 제가 걸었던 길은 바로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제 그런 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인 거죠.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길 자체가 기독교 세력과 여기 갈리시아 지방이에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대립하고 있던 곳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당나귀를 끌고 갔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 생장피드포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지역, 피레네 산맥의 그 프랑스 길, 제가 걸었던 그 길을 시작하는 곳에 그 도시 이름이 생장피드포르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생장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세인트잖아요. 세인트는 성이라는 뜻이고 이 장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풀이라면 요한의 먼 발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베드로의 그 동생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서 반드시 출발할 때 받아야 되는 게 이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순례 여권을 받아야 돼요. 저거 가면은 도장을 다 찍어주면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성지에 왔을 적에 완주증이라는 걸 줘요. 완주증. 너는 이거 다 제대로 걷고 온 게 증명이 됐다. 중간에 버스 타고 이렇게 튀지 않고 잘 걸었다 이런 표시예요. 왜냐면 마을마다 가면 마을의 숙소, 가게, 이런 데서 도장을 다 찍어줘요. 그래서 도장을 받아갖고 오면 그 최종적으로 그 성당,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발급증 내주는 데서 딱 보고, 이분은 건너뛰지 않고 잘 걸었다 그래서 저걸 줍니다. 완주증을 줘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잘 걸으면 되는 거지 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잘 걸으면 하나님께서 나 걸은 거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나 완주증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상업적이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안 받고 좀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게 없으면은 숙소에서 잠을 안 재워주네요. 그리고 이게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편의시설에 입장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해 주는 데는 생장피드포르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다 해줘요. 몇 군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갖고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당나귀를 데리고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길이
이제 성지로 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사, 그 다음에 귀족들이 이제 성지까지 가겠죠. 자기 시종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일반 국민들은요, 언감생심 저런 데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감히 그 수도사와 귀족들만 가는 길을 일반 사람들이 걷겠어요. 일해야지.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시가야지 언제 저 순례를 가겠어요, 그죠? 순례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길에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뭘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강도, 산적,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이 좀 위기를 느끼니까 강도나 이런 거를 가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되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템플 기사단이 이 길을 지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쭉 지키니까 이제 안전한 길이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도둑도 없고 치안이 좋은 길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길을 갖다가 누가 이제 많이 다니게 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다니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데로 가면은 산적들한테 뺏기는데 이 길로만 가면은 뭐 치안이 너무 좋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역로가 된 거죠. 그때 이것을 그 짐들을 짊어지고 나르고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바로 당나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들이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작가로서 이 길을 걷고 뭐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스페인어도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다가간다고 해서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저 당나귀를 한 마리, 그러니까 당나귀는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겐 어릴 적에 보던 황소와 같은 거예요. 정서가 있어요. 부모님도 생각나고 어릴 때 황소하고의 추억도 있고, 우리 그 아내인 정정희 권사는 소 끌고 소 풀베기로 다녔대요. 예,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리고 가면 스페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나보다도 당나귀한테. 이게 완전히 적중한 거죠. 예, 적중해가지고 사람들이 당나귀를 보러 왔다가 당나귀 이제 저에 대해 건너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당나귀는 앉아서 자나 서서 자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아요. 얘는 서서 자도 똑같고, 또 비를 맞고 자도 똑같고, 안 맞고 자도 똑같고, 날이 추워도 상관없고 그냥 밖에다 재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당나귀를 좀 이렇게 잘 보호하지 않으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그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풀밭이 없어서 그 가로등에다 그냥 묶어놨습니다. 얘는 그냥 서서 자도 되니까 가로등에 묶어놨는데, 지나가던 노인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나가서 한두 시간 만에 또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을 겨우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저 당나귀를 여기다 길에서 재우면 불빛이 있어가지고 얘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우리 집 정원에 가서 잠을 재우고 내일 아침에 다시 데려올 테니까 저 당나귀를 나한테 맡겨달라, 이런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나귀가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집에서, 우리는 이제 찬밥이지만 거기는 이제 그 마른 빵이에요. 탁탁해요. 저 당나귀는 마른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 이만큼씩 들고 나와서 다음 아침이 되면은 제 그 숙소에 와가지고 제 텐트 앞에다가 이렇게 싸놓고 가요. 당나귀 백이라고. 그러니까 당나귀는 뭐였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저에게 다가왔고, 그 사람들이 막 방송국 신문사 막 연락해가지고 무려 16개의 지방 신문 중에 저 길을 가면서 800km 가는데 16개의 지방 신문이 있대요. 13개에서 저를 일면 톱으로 냈어요. 그리고 3개의 텔레비전 방송이 있는데 3개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다 나와가 저를 취재를 했고, 심지어 폼페레다 TV에서는 저를 중계차 데리고 나와서 저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23분 동안 저만 했어요. 23분 동안. 예.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낸 거죠.
원래 계획은 45일 만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고 가라 먹고 가라 뭐 이것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길에서 이렇게 찐을 치고 있어요. 나 데리고 가려고 내가 지나갈까 봐. 그래서 무려 81일 동안 스페인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나귀 갖고 다니는 영상이에요. 저기 뒤에 보이는 이제 그 철 구조물들이 보이죠? 저것 때문에 제가 산티아고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기 보면 당나귀 2마리가 있는데 저 당나귀와 말과 그리고 말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이제 귀족들이 타고 있겠죠? 그 사진을 보고 저기는 당나귀가 걸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당나귀와 함께 걷는 거를 이제 스페인 그 까미노 순례길을 선택한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 당나귀와 함께 걷는 그 걸으면서 쓰는 여행기를 왜 쓰려고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동화로 여행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여행기는 특성상 주어가 제가 돼야 돼요. 60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주어가 돼야 돼요. 나는 어디에 갔는데 뭐 했다. 나는 뭐를 먹었는데 나는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린애들에게 주인공과의 그 세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당나귀와 함께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 한 3년 전부터 떠나기 3년 전부터 여주 이천에 있는 당나귀 농장에서 당나귀와 함께 생활하고 가끔 가서 하고 당나귀와 함께 여행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거를 3년 동안 포기했냐면 당나귀 처음 가는 것을 제주도 올레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올레길은 너무 길이 뾰족뾰족한데 저기 당나귀 발바닥에 가운데는 정말 너무 볼살같이 부드러운 살이 있어요. 거기를 찌르게 되면 당나귀가 못 걸어요. 큰 부상을 입어. 그래서 얘가 안 가요. 당나귀가 고집이 세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위험하면 절대 안 갑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저기 있는 청년들 다 들러붙어 갖고 밀어도 안 가요. 한 발짝도 안 갑니다. 그렇게 힘이 센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저 사진을 보고 저 길은 당나귀도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당나귀를 몰고 가는 것을 기획을 했고 또 당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또 안 태워줘요. 어느 비행기가 당나귀를 태워주겠습니까? 그럼 배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배 보내려고 그러면 누가 돌봐주는 주인도 타야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러면은 스페인에서 좀 빌리자. 이거 청년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기획을 할 때. 그래서 그 스페인에 있는 농장과 관광협회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다가 기획서 메일을 쫙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당나귀 좀 빌려달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기 전에 한 바스크 지방에 있는 생장 피드포드에 있는 그 농장에서 당나귀를 빌려주겠다 그래갖고 공짜로 빌려받아요. 공짜로 빌려받고 그게 한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빌리는 값만. 근데 그걸 무료로 빌려줬고 자기네도 홍보를 한다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 바스크 지방의 지방관광청에서 다시 산티아고 거기서 1200km의 게레지까지 그걸 싣고 오는 비용이 한 400만 원 드는데 그것도 관광청에서 다 대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면 막 자랑이 들어가지고 자, 이름은 돈키호텍이에요. 제가 왜 돈키호텍이라고 줬냐면 그냥 당나귀 호텍이에요. 저는 임택, 너는 호텍. 그러고 줬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 당나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돈키호텍. 그럼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저 사람들이 왜 웃나? 돈키호텍 뭐 웃을 일도 아닌데 웃겨요? 안 웃기잖아요. 근데 웃어요. 나중에 방송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거기 하면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돈키호텍이란 특이한 아시아적 억양을 사용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사람이 한국어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키호테.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키호테 아저씨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키호테 선생님 이런 뜻인데 돈키호테를 돈키호텍 이래버리니까 자기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은 거죠. 그래서 돈키호텍 이런 이름을 줬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그 목사잖아요. 그냥 목사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3분의 2쯤 돌았을 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네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둘째 형이 있었다. 제가 둘째 형이 있었대요. 둘째 형이 있었는데 그만 돌떡을 먹다 죽었다. 근데 그 형의 이름이 호택이다. 알고 있었느냐? 제가 거의 한 70년 만에, 죽은 지 70년 만에 제가 죽은 형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었네요. 예,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죽은 형님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임택, 너는 호택. 너 당나귀니까 동키 호택. 뭐가 어쩌는데 죽은 형의 이름이라니까 그냥 소름이 돋네요. 네, 이 산티아고 길에는 중요한 그런 사인, 심볼이 있습니다. 첫째, 노란 화살표. 이 노란 화살표는 가는 길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화살표만 따라가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800km를 무사히 갈 수가 있어요. 저게 왜 노란색이냐? 저거를 처음으로 그으신 그 성당의 신부님이 사람들이 하도 와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니 내가 길을 좀 표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나가면 세 갈래 길이 있대요. 하나는 마드리드로 가는 거, 하나는 산티아고로 가는 거, 하나는 북쪽에 저기 로 가는 거 이렇게 알페온가 그쪽으로 가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또 물어보고 갔다가 돌아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가운데 길로 갑니다 하는 표시로 노란 거로 딱 이렇게 했는데 왜 노란색이냐면 교회에다 색을 칠하고 노란색 페인트가 좀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칠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그 산티아고 길의 노란 화살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만 따라가면 바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갑이었는데 초창기에 지금처럼 뭐 표시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 속에다가 고쟁이 속에다가 저 이제 조가비를 숨겨갖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 숲에 이렇게 들어가면 은신처가 있어요. 그 은신처에서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표시로 저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는 거죠. 길 가다가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니까 몰래 이렇게.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이었던 거죠. 남한의 난파된 간첩들이 접선하듯이 이제 그렇게 접선을 하면서 갈 때 비표로 사용하던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두 번째, 알베르게 또는 리퓨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저 알베르게라는 이름은 그냥 숙소예요. 들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그런데 저 알베르게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또 그냥 뭐 호스텔, 호텔, 뭐 인 이런 것들은 이제 숙소를 얘기하는데 저기는 특이하게도 저기는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그 알베르게는 피난처라는 뜻이니까 옛날에는 저길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나고 뭐 또 이슬람 또 그쪽에 막 병사들의 공격도 받고 이러니까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저 알베르게는 주로 병원, 환자 또 부상자들이 머물던 곳이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저렇게 피난처. 저 리퓨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도 저 피난처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 프랑스에 있는 알베르게, 프랑스에 있는 그 프랑스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은 리퓨기라 그래요. 리퓨기.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잠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소는 저렇게 자는 데도 있고 따로 자는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남녀가 그냥 이렇게 2층 침대 같은 데서 자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배낭여행 가면은 외국에 가면은 이제 도미토리를 많이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 여기 가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1층을 차지하세요. 1층을 차지하시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1층을 차지하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알베르게에 가면 저렇게 순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밥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알베르게는 가격이 얼마 되냐면은 하룻밤 자는데 저렇게 도미토리 여러 명이 모여 자는 데는 한 8에서 12유로 10,000에서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곳은 2만 원까지도 받는데, 무료 알베르게가 곳곳에 많아요. 수도원이나 교회나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영원입니다, 영원. 그 대신에 이제 아침에 나갈 적에 거기에 그 기부금을 내라고 그 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부금에 돈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 기부금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 되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내셔가지고 그 숙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 청년들은 안 내도 된다. 예. 내지 마요. 이쁘죠? 우리 당나귀 이름이 이제 호택이고, 현지에서는 메스키라고 불러요. 메스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마을 이름인데, 쟤 정말 이뻐요. 눈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당나귀는요, 사람들을 많이 가려요. 네. 그래서 당나귀를 처음에 이렇게 만지면은 때리는 거로 알고 큰일 납니다. 뒷발치기 날라오면은 이런데 맞으면 이거 날아가요. 예. 이렇게 만지지 말고 손을 이렇게 대면은 지가 와서 이렇게 코를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는 뭐 만져도 되고, 껴안아도 되고, 이제 그래요. 우리 호택이, 저만큼 예쁘죠? 네.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 이 만만한 데서 사람이 죽어요. 이게 그 위험한 데서는 다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를 안 당하는데, 만만하거든요? 길이 막 평탄하고,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걷다가 누적돼 가지고 죽는 심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가 죽냐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하나도 안 죽어요. 누가 죽냐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는 27일 만에 주파할 거야. 막 가다가 갑자기 이제 메스타 병원에 오면 덥거든요. 쓰러져 가지고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길을 걷다가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가면 돼요. 순례자들은 순례자 여건만 있으면 다 무료거든요. 이거 모르셔가지고 고생 엄청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병원에 간다. 근데 병원이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갈 때 그냥 자기 휴대폰 들고 062, 62번을 누르면 거의 한 10분 이내에 앰뷸런스 와요. 타고 가서 치료하고 다시 원위치로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뭐 아픈 거 참으면서 다닐 필요 없다. 자, 우리 당나귀가 얘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픈 거예요. 네. 아이고 있지. 네. 제가 당나귀 다룰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당나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놈은 깨어있는 때는 무조건 다 먹어요. 네, 깨어있으면 다 먹는데, 왜 먹냐면, 위가 비어있으면 항상 먹어요.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일 때 왕창 먹여야지 조금씩 간식으로 줬다가는 하루 종일 먹거든요. 배가 부르도록 먹여야 되는데, 쟤는 뜯어먹은 먹이의 에너지를 3일 후에 쓴대요. 3일 동안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제 가는 건데, 저 친구가 그 잘 먹는 밥을 마다하는 거예요. 풀을 주는데 풀을 안 먹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몸에 찐득이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집단에는 제가 발목을 다치듯이 이놈도 지금 온몸에 내가 어디 가서 이 찐득이를 좀 띄우는 목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목욕을 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난 풀만 먹이면 좋은 줄 알고 풀밭에만 묶어놓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저렇게 땅이 나오면 땅밭에서 막 굴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 구를 때 발 버둥거릴 때 저기에 맞으면 또 그냥 사망하십니다. 자, 제가 이 특이한 알베르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알베르게는 1000년이 넘은 알베르게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당나귀와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성 사이에서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티장에 가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가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얻어 먹어야 되니까 가면도 이렇게 순례자들 잘 먹여줘요. 그래서 저 때까지 갈 동안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도 많이 아팠고 피부병도 생기고 저 얼굴에도 뭐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파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붙어 있는데 기웃기웃 되니까 당나귀를 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게 돼요. 빠이야라는 곳인데. 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빠이야가 나오더라고요. 전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가지고 빠이야가 딱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밥값을 해야 되죠. 네, 밥값. Nada. 네. Nada. 제가 저러고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네. Wow, a ver. Bien, bien, bien. ¡Qué miedo! ¡Hostia, la película!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Con dos cojones, macho. 영광에 살았던 Es que me he oído. 전투 속에 맺어진 저분들 여기 후원의 예, 후원자들이세요. 필수 ¡Uey! Muy bueno. Bueno, bueno. Bueno, bueno, ¡ey! Muy bueno. Bueno, bueno. Además, son, joder, son, Bueno, bueno. eso me encanta, macho. Son himnos. bueno bueno 잘했다 이거 Sí, sí. bueno Bueno, Muy bueno. cojonudo. Me ha encantado. Me ha encantado. ¡Hey, hey! Es que lleva manchas en el... Es que lleva manchas en el culo. ¡Hijos de 네, 저분들이 스페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부르고스 대학이거든요. 그 부르고스 대학의 그 도서관장님, 저 여자분 옆에 있던 여자분,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는 데서 놀고 이제 우리 알베르게가 문을 닫기 전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기가 알베르게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이제 알베르게에서 이제 또 게다가 무료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눌러 앉을 이유가 뭐 차고 넘치죠. 그래서 저기다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곳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주인도 나가고 철문으로 다 이렇게 철문이 닫혀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저만 남는 거예요. 당나귀랑.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켜줘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왜 없냐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요. 전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와이파이 돼요? 그러고 물어봤다. 와이파이 안 돼요. 그러면 다 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보다 이 휴대폰이 더 센가 봐. 그래서 거기에 그 마리사라고 하는 여자가 로마에서 왔는데 주인이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고독을 즐기고 자기와의 대화를 하러 왔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잊을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걷는다. 그리고 초를 하나하나 켜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의 좋은 점은, 촛불의 좋은 점은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돈키호테기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이제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해서 다 동시 출간할 거예요. 거의 한두 달 사이를 두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메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 문명 사회에 너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정말 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쟤도 심심하니까 밤새도록 날 쳐다봐요. 밖에서 쟤는 앉아서 자나 서서 자나 똑같아요. 저 호태기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피레네 산맥 깊은 산 속에 있는 리퓨지라는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마을에 요새 소동이 벌어졌대요. 쟤 때문에. 그 마을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당나귀가 갔다 왔다는 게 순례자가 하나 동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거리에 걔네들이 거기가 광산 탄광이거든요. 그 농부가 저 광부가 석탄을 캐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당나귀 호태기를 세워놓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저거를 보면 저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그 지팡이에요. 지팡이 밑에 안 찍었는데 저 위에 창으로 돼 있으니까 저거는 야고보의 창인 거예요. 창으로 돼 있죠. 십자가가. 그리고 끝에는 창이 달려있죠. 날카롭게. 그러니까 싸우면서 가야 되니까 초창기엔. 그리고 저기 조가비가 있어야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고 저 호롱박은 물을 또 갖고 다녀야 되니까 페트병이죠. 쉽게 말하면 갖고 다녀야 되고 빗자루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잠잘 때가 이 숙소가 거의 없고 다 이렇게 길에서 자야 되니까 자기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쓰던 그런 빗자루랍니다. 1000년 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발목을 어느 날 얘 뒤에서 까불다가, 우연도 아니고 그냥 장난치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리가 많이 붙으니까 이 파리를 좀 띄려고 이렇게 하는 뒷바질에 제가 여기를 맞았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인대가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당나귀의 목줄을 놓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당나귀의 목줄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당나귀 잃어버릴까봐 단단히 잡고 가고 말 안 들으면 잡아당기고 그랬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줄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놈아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나를 떠나서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 이제 너랑 나랑 빠이빠이다. 내가 도저히 걔를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쳤는데 얘는 이제 먹을 거 있으면은 서요.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는데 이 친구가 호밀밭에 호밀 순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 호밀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호밀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흰색 밴을 타고 웬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다 물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독일에서 온 여행사 관광 가이드 회사 사장인데 한 30명 정도의 순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나 이런 거는 차로 실어다가 다음 숙소까지 갖다 주고, 그리고 편안한 길을 걷고, 메세타라 그 평원이라고 한 200km 정도 되는 데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건너뛰세요. 이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너뛰는데 그런 관광단을 데리고 왔는데 본사는 독일에 있는데 손님들은 캐나다,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막 오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랑 조인하면 돼요. 한국에서 가는 거는 갔다 오는데 15일, 20일짜리가 500, 600 그러잖아요. 저분들 쫓아가면 그 반의 반도 안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은 또 우리나라 관광단들은 가면 관광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먹고 씻고 가기 바쁜데 저 사람들은 그 순례 예식이 있거든요. 기독교 그 순례 그 사무소에서 한 그 아침 순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가요. 그래서 손을 잡고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순례길에 그 다짐하는 거 읽고 이러면서 가는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가시면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주인인 줄 알았더니 저 친구가 당나귀를 끌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순례길을 가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저를 이제 보려고 쫓아온 거예요. 왔는데 저 친구가 와가지고 당나귀를 껴안고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발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까리옹이라는 도시까지 가려고 그러면 마을을 가려면 그 순례 길이 이렇게 노란 화살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8km인 거예요. 근데 8km로 걸어가려면 제가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걷는 거는 이건 뭐 서너 시간에도 못 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 성당 있잖아요. 저 성당 보이죠? 저 교회 뒷길로서 가면 거리가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순례길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순례길은 성지를 찾아가는 길이지 그 길 자체가 순례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성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가는 게 목적이지 네가 그 화살표를 따라가는 게 그거 아니야. 그거는 수단에 대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가는 사람이니까 어느 길로 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제가 또 얻었죠. 저는 그 길만 따라서 가야 도장을 찍어줄 거고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정식 루트를 잘 밟고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성지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찔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찔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찔러가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10월 달에 거기를 지나게 되는데 포도밭이 길가쪽으로 쫙 있는데 포도가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포도밭에 들어가서 딸라 그러면
그분께서 쳐다보는 것 같고 순례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못 따먹었는데 그 순례길에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를 다 하잖아요. 길가 쪽으로 한 줄은 남겨놔요. 한 줄. 그거는 순례자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따먹고 가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더 웨이라는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을 이제 그 순례길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개념도 없게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면은 영화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이삭으로 남겨놓은 거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던 거죠. 제가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수많은 어려움, 뭐 발이 아파가지고 아까 우리 그 친구, 독일에서 온 친구가 뮬러란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를 건너뛰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마을을 어렵게 왔다 다음날 가는데, 그만 제가 중도에서 기자가 퍼졌어요. 퍼져서 안 되겠다. 062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좀 다음 마을로 좀 데려가게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당나귀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앰뷸런스가 싣고 가는데 당나귀까지 앰뷸런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가려면 이제 크레인이 와야 돼요. 그러면 크레인 값만 해도 한 8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탁 온 거예요. 잘 오고 있니? 발은 괜찮니? 저 어디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죠. 왜냐면 당나귀를 끌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당나귀를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 네가 당나귀를 좀 끌고 가고 나는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두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저 친구는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그냥 기독교 신자들이죠. 다니엘이라는 직원인데 저 사람들이 둘이 흰색 밴을 끌고 오더니 저 친구가 저 모습으로 내리는데 손에 맥주 2병을 딱 들고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뭐 이렇게 축배 그런 게 아니라 뮬러를 위하여 축배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배를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숙소 바에 앉아가지고 저 당나귀 한번 몰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당나귀를 안 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네가 그 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나귀 좀 끌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축배를 든다고 그 맥주를 2병을 들고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참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제 당나귀 한 마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당나귀 없었으면 쩔뚝거리고 오든 귀여워오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 때문에 저 친구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가 계속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글에다가 계속 뭐라고 썼냐면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나는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도움을 엄청 받은 거죠. 어려울 때마다 약 주는 사람, 잠을 재워주는 사람, 붕대 감아주는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심각한 그 일을 당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아스트로가라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야외에서 할 때 이렇게 펴놓고 이제 밥을 해 먹어요.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해 먹습니다. 빵도 있고 그러죠. 저 빵은 대부분 뭐 얻은 거예요. 밥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야외에서 해 먹고 다니는데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고 야채를 좀 살려고 이제 그 마을을 들어가서 시장을 봐갖고 왔는데 웬 짐승 하나가 와서 그랬는지 저걸 다 흩트려가지고 진짜 저 풀밭에다가 다 흩트려놨는데 다른 것은 먹지를 못하고 제가 그렇게 이거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이 라면은 음식이라고 안 그럽니다. 이제 그 보약이라 그래요. 보약. 보약이 이게 하나 있는데 이 보약만 뜯어가지고 제 먹은 거예요. 개새끼가. 이 개새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저거를 제 먹고 도망간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굽신굽신 되면서 뭔가 또 호시탐탐 노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가인데 돌멩이를 들고 막 던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거기는 옥수수밭이 많은데 옥수수밭 속으로 들어갔는데 혹시나 맞아 죽으라고 여기저기다 막 던지고 다시는 못 오게 혼을 내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굽식굽식 되고 또 와요. 와가지고 막 비굴하게. 그런데 그
가까이 와 있는, 성격도 좋아요. 그죠? 죽인다 그랬는데도 와 있는 거예요. 저 개가 덩치는 큰데, 얼마나 굶었는지, 이 갈비뼈에 이게 살짝 가지고 다 붙어서, 뭐라 그래, 피골에 상접하다 그래. 너무 굶은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뭘 좀 얻어먹으려고 그냥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굽식굽식 되면서 얻어먹으려고, 피곤하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천사의 도움으로 정말 사심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줬는데 나는 저 굶주린 개 한 마리를 안 먹이려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가진 욕을 당하면서 쫓아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그걸 회개라 그러죠. 너무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을 다 꺼내요. 그리고 우리 당나귀를 주려고 사람들이 준 저기 보이는 딱딱한 빵이죠. 빵까지 다 꺼내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꺼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 끼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제가 다 꺼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 닭고기 스콘이라 그러죠. 닭고기 맛내는 거. 그거 제가 이빨도 안 좋은가 봐요. 저 딱딱하니까 못 먹더라고. 빵은 잘 안 먹나 봐요. 우리나라 빵은 먹어요.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근데 주식으로 빵을 먹는 유럽 사람들은 뭘 가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물에다 끓여가지고 스콘을 넣어서 고기 맛을 내서 주고, 그 다음에 계란도 아까 12개 있던 거에서 내가 먹을 아침 2개 남기고, 또 그냥 생 건 또 안 먹더라고요. 또 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삶아가지고 주고, 뭐 있는 거 뭐 샌드위치 뭐 기름 다 섞어가지고 먹을 거를 다 털어가지고 쟤를 먹여요. 아침에 저녁을 먹였더니 아침에 또 왔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저거를 수북히 싸놓고 저런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그거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한 끼는 내가 주었는지 몰라도 다른 너의 한 끼는 누군가가 너를 채울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이 얘기를 그 다음 말인 라바날이라는 데 가서 어느 신부님과 아주 그림 같은 얘기인데, 소설 같은 얘기인데, 어느 신부님과, 제가 이영균 신부님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셀레멘스 이영균 신부님 치면은 산티아고의 신부님, 그래서 쫙 아주 굉장히 캐톨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살을 하기 위해서 온 여자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갖고 3명이서 저 얘기를 하면서 셋이 붙잡고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자살 안 했어요. 안 하고. 왜 자살하려 했더니 한 사람이 해결이 안 돼서 왔대요. 죽고 싶은데. 요새 죽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해결이 안 돼서 엄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이영균 신부님이라는 분은 또 극적으로 어떻게 만났냐면 6년 동안 그 수도원에서 그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관에 있는 그 수도원에 계시는데, 그랬다가 독일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왔다가 이제 자기 이제 6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보고 싶어서 3일 동안 머물러다 갔는데, 그 3일 동안에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또 가지를 못해서 3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돼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걸 얻게 된 거죠. 저는 천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설상 내가 천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울 적에는 저렇게 매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정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굉장히 돌아봐야 될 거고,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이렇게 자면 동네 개들이 가끔 와요. 또 와서 또 냄새 맡고 가고. 네, 그럽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100km를 남겨놓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저 마을에는 숲이 멀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 당나귀를 숲에 있는 풀숲에다가 묶어놓고 가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줄이 끊어져 있고 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마침 이제 또 한국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청년이 스페인어를 되게 잘해요. 스페인 유학을 와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이 마침 그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3시간 만에 저 당나귀를 찾아줬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당나귀하고 저는 72일 동안 하고 나머지 열흘 동안은 저 혼자 걸었어요.
근데 저 당나귀가 처음에는 저랑 대면 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떠나질 않아요. 저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도망가기 바빠서 잡으러 가기 바빴는데 나중에는 화장실만 가려고 그래도 울어요. 꽁꽁 대고 울고, 그리고 제가 안 보이면 안절부절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목줄을 안 잡았어요. 목줄을 안 잡아도 잘 따라다녀요. 강아지가 나 쫓아다니듯이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잠깐 기다려 그러면 가다가 탁 쓰고 그리고 뭐 저기 또 우리가 다 휴대폰 중독자잖아요. 막 뭘 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 콧바람이 슉슉 나요. 보면 지도 궁금한가 봐.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당나귀와 나의 그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따로 재워도 잘 잤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바로 전날 당나귀를 잃어버렸죠. 제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이제 경찰들이 수색을 해서 찾았는데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당나귀가 산티아고 그 순례길 방향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저 뒤쪽에서 발견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향해서 가고 있더래요. 얘가 아마 나를 제치고 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당나귀하고 같이 걸었던, 그리고 당나귀, 동물과의 교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계기입니다. 원래 이 당나귀는 여기 못 들어가요. 9시 이전에 들어갔다 그 전에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하루 전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허가증을 떼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9시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왜 토요일 날 들어갔냐면은 사실은 금요일 날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토요일이면 광장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스페인 국영방송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휴일 날 가면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금요일 날이 또 그 나라 국경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귀를 찾아줬던 경찰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에서 나는 이 당나귀와 함께 여기를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얘는 심지어 순례증까지 있다. 당나귀 순례증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끊었다. 얘도 순례자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를 들어가는 게 나의 꿈이다, 소원이고 내 목적이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쪽 뒷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대. 그래가지고 지도를 그리더니 뒷길로 들어가는 걸 다 그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길로 해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길로 해가지고 저기를 들어갔어요. 저기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저 당나귀가 제 품에 안겨가지고 저렇게 눈까지 감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질투할 것 같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포옹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웃으면 따라 웃어요. 이렇게 웃고. 그래서 당나귀와의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1일 동안 나랑 붙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인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알바생을 하나 구했습니다. 알바생. 왜 알바생을 구했냐면 쟤랑 헤어질 때 제가 울 것 같아요. 진짜 울었거든요. 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데 울면서 내가 이렇게 셀카로 찍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찍어달라고 이제 하루 전에 학생을 이제 100유로를 주고, 많이 줬죠. 주고 좀 찍어달라 부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막 헤어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당나귀가 지 주인을 따라가지고 언덕길을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냥 눈물이 막 나는데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속으로 가만히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 이게 그림이 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태가 그러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당나귀가 갈 때 뒤에서 호태가 하고 부를 때 딱 서고 한번 돌아봐주고 가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 그냥 짜박짜박. 그래서 동물과의 이 사랑은 웬만하면 주지 말자. 네, 그래서 70일 동안 갔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만나면 헤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만나면 헤어지는데 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례길을 가다 보면 저는 81일 동안 걷는 바람에 이 30일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막 추월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이 당나귀와 제 앞에서 다 서요. 일단 서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그 my name is taxi from Korea 그러면 택시? 그러고 또 웃고 가고, 돈키호텍이라고 돈키호텍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은 배꼽 잡고 웃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을 주고 한 3일 이상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안주가 돼. 그래서 이제 이틀, 3일 머물고 이렇게 떠나게 됐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젠가는 또 만난다. 콤포스를 나가서 만날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걷게 되고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처음에 이제 가면은 신발도 2개, 이게 하나 이거 저거 하면 하나 더 신어야지. 신발도 2개, 팬티도 10장, 뭐 밤에 추울까봐 뭐 겉옷 하나 더 막 이렇게 해서 잔뜩 해서 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 낮에 또 태양이 강하니까 또 뭐 저렇게 팩 같은 거 막 가져오고 너도 써보라고 주고 그러는데, 100km 정도만 가면은요 길에 신발이 쫙 있어요. 그거 주워다가 신발 장사해도 돼. 근데 새 것만 버려져 있어. 새 것. 왜냐? 새 것 100km 정도 걸으니까 발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번 갈아 신어요. 원래 신던 흔 거를 두고 가방에 넣고 새 거를 신다 보니까 발에 안 맞으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왔을 때 원래 자기가 썼던 익숙한 잘 길들여진 헌 신발을 신고 정작 그 새 거를 길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산티아고 길 가면 집에서 가장 그냥 그 슬리퍼 같은 거 갖다 버려도 좋은 거 신고 갔다가 100km만 가면 반드시 그냥 뭐 또 가면은 시장 뭐 가서 시장 물건 안 사요. 그래도 간 거 좋은 거 산다고 제가 주운 거는 27만 원짜리 영국제, 그냥 구문 반짜리 그냥 아주 입맛대로 했는데, 그거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갈 때 많은 욕심의 무게는 자기 짐의 무게. 먼 길을 갈 때 눈썹도 빼고 가랐잖아요. 눈썹도 빼고 가라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가볍게. 어느 정도로 나중에 이 무게에 대해서 민감해지냐면, 칫솔도 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잘라요. 잘라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젓가락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필요하잖아요. 뭐 숟가락도 없으면 뭐냐, 나무 잘라가지고 젓가락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도 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짐을 많이 이제 가져갔다가 결국 100km쯤에서 다 버리고 간다. 그래서 이제 야근 사람들은 빈 걸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주워가지고 이제 지금 옷도 있어요. 옷도 바지도 있고 뭐 심지어 팬티까지도 비닐에 넣어가지고 싸놓고 가고 그래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이건 뭐 인생 역정 그렇죠. 화살표만 따라가면 성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길을 가다가 이 노랗게 거는 거는 성지까지 가는 길인데, 이 노란 선을 저처럼 안 따라가고 다른 길로 갔다가는 정말 잘못하면 큰 고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더 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의사가 그 더 웨이의 주인공인데 아들이 저기를 갔다 첫날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도대체 저기를 왜 가려고 했는가, 그거를 체험하러 가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안개가 굉장히 껴있고 그 표시가 없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안개가 낀 그 피레네 산맥에서 죽는데, 저기는 저 노란 화살만 보면 아주 안전하고 쉽게 좀 힘은 들겠지만 성지에 이른다. 우리가 이 노란 화살표에 대한 우리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가 없다. 이 얘기를 저 화살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벗어났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들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지만, 화살표만 따라갔을 때는 아주 굉장히, 제가 화살표를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그랬나요? 하여튼 화살표가 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지에 이를 수 있다. 부단히 씨를 뿌려야 한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건데,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거린 같았을 거예요. 뭐 석청, 그러니까 메뚜기를 말려갖고 먹으면서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어떤 정서나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린과 같은 상태로 전도를 했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전도의 신뢰가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그래도 딱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권위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뭐 길 가다가 거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세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는 6년 동안에 5년 동안에 6명의 제자분이, 신부분이 못 늘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의 힘은 오래됐다는 거죠. 1200년이나 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이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이러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신앙의 그 단단한 게 생기고 그런 건데 저희 교회도 이제 120년이 넘어가나요? 23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뭐 부흥이 되면 또 식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오랜 동안 그 씨를 간직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나가면 언젠가는 정말 그 까미노 같이 수만 명이 걷는 그 길과 같은 탄탄한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기니까 질문 받을까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줄게요. 뭐냐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라는 청년인데 이 페드로라는 청년이 27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보통 돈을 얼마 쓰냐면 34일 기준으로 일단 가다 잠은 자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12유로에서 15유로를 써요. 그리고 한 끼 먹는데 한 10,000원씩 들어가면 2끼 정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34일을 한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이상이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이제 쓰는 건데 이 친구는 예산이 34일 동안 60유로예요. 60유로. 우리 하루 쓰는 돈 가지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60유로 갖고 34일을 어떻게 가느냐. 돈 1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을 보이겠대요. 자, 먹는 거에만 돈이 들어요. 왜냐면 텐트 치고 자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이 친구가 버너 그릇인가요? 포트에다가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물을 딱 채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받은 다음에 나무에 걸어놓고 또 샤워를 해요. 샤워를 여기 수건 이렇게 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물이 끓어요. 끓으면 거기다가 이 파스타를 넣어요. 파스타. 근데 파스타를 어떻게 넣냐면 포트가 작으니까 이 긴 건 안 들어가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딱 넣어요. 근데 걔가 그걸 반을 뚝 잘라갖고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태리 애들한테서는 이거 하지 말래. 기절한데. 이태리 사람들은 파스타 이거 꺾어 넣는 거를 굉장한 치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애들 볼 때는 하지 마. 아주 그러면서 이제 걔는 브라질이니까 딱 넣고 그 다음에 스콘. 닭고기 스콘이 있는데 그 네모난 거를 반만 넣어요. 닭고기 국물 맛이 나는 거예요. 수프예요. 서양 수프. 그거를 넣어요. 그리고 그 꽁치 통조림을 넣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끼에 한 300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0원. 어떻게 만드냐면 그 꽁치 통조림이 6개가 들어갔는데 그걸 한 끼에 하나씩만 넣었는데 그 6개가 우리 돈으로 1.2유로니까 1,500원 정도. 엄청 싸죠. 파스타는 우리나라도 싸지만 그날은 좀 싸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60유로가 자기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범을 보였는데 저번에 박미선인가요? 코미디언? 남편이 이봉원이잖아요. 이봉원이하고 저하고 2박 3일 동안 예능을 찍으러 갔거든요. TV에 대해서. 하고 왔는데 그걸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그 방송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는 왜 그러고 가느냐. 그냥 편안하게 돈 조금 더 들더라도 가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여행이라는 거를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데 돈이 없어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작곡가거든요. 작곡가. 그래서 페드로라는 친구인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 엄청 굉장히 영향력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주셔서.